4절로 30절까지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땅이죠. 북쪽 이방 땅입니다. 네, 페니키아 지방이라 그럴까요?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갑자기 가셨어요. 가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더라.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서는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이 느닷없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 하고 했더니 그 여인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긍휼히 여기달라. 우리 딸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돌아가거라. 네 말대로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을 듣고 집에 와보니 아이가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들어오시던 지방으로 갔을까? 이유도 없습니다. 쉬러 가신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 수르버닉의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딸 치료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지만 이 외에는 뭐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간절히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시험을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시비를 한번 거셨습니다만 그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부스러기라도 좋다. 긍휼히 여기달라.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나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귀신 들린 나이를 깨끗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땅은 닫혀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급히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겠는지라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통과 관습과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31절로 37절 들어오시던 지방 급히 또 떠나서 그 일 잊고 바로 떠나신 것 같습니다.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원래 청각 장애를 가지면 언어 장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탄식.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죠.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를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이 고통당하는 저를 보고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공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가나안의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우리 둘의 민들레 학교를 위해서, 둘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웃는 아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 특별히 이 이웃의 고통에 깊이 탄식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측은지심과 비슷한 거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이 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이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사람들이 심히 놀랐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 나음을 받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합니다. 소문을 내지 말거라. 왜 그러냐? 왜 주님이 자꾸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절대 소문 내지 말거라.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정결하게 됐다는 거 증거만 하고 그래서 확인만 받고 소문 내지 말거라. 왜 그랬을까요? 더 소중한 주님의 사역이 있는 거죠. 본질적인 사역, 구원, 거듭남에 대한 사역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자꾸 이제 이 사역 후반기로 가면서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줄이시고 자꾸 강하라 그러죠. 설교,
가르침을 더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게 더 중요한 사이입니다. 예, 병을 고치기보다도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예,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병을 고치기를 주님은 더 원하셨습니다. 차라리 양해를 좀 갖고 사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나눔교회 이원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저께 어, 그분의 과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이야, 정말로 참 귀한 분이구나. 그 자기 가족들을 품은 게 처남이죠. 처남과 그 딸아이를 조카죠. 생질입니까? 그를 품었던 이야기. 와, 정말 신문에 날만한, 신문에 났던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인데 자기 처남을 끌어안았던, 자기 부인도 감당을 못하는데 끌어안았던,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몇 배 더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주일 성수 때문에 포기했던 이야기. 근데 달라졌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대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시냐 주일 성수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평생에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고생이야말로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던가. 특별히 딸 둘이가 아빠가 고생하는 걸 보고 참된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고 정말로 이 나눔교회에서는 제일 믿음이 좋은 가정이 됐더라고요. 사이들이 자기 장인어른의 장모님의 믿음에 감동받아서 그 딸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수원에서 자기 장인 장모님 다니는 나눔교회까지 매주마다 올라옵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이 나눔교회의 산 증인으로 서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 고생이야말로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고생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고생한 사람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육신의 자그마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더 복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 고친 거 그거 자꾸 소문내서 사람들이 그냥 다가오게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인데 육신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얻음 때문인데 내가 너희에게 줄 진짜 양식이 있다. 제발 그 양식을 먹고 배불려라. 그 양식이 뭐였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나거라. 죄 용서를 받고 천당 갈 뿐만이 아니라 거듭나서 이 땅 위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거라. 예, 그걸 주님은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고친 거 소문내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전통과 관습과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 가신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 고통받는 이웃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 이 형제, 이 경운기 타는 형제가 실리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순박하면서도 불쌍하고 가난한 형제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너무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아파하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